제가 오늘 잠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이 복음운동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일반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첫 번째 관문을 제가 묻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참.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를 강남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설교를 듣기보다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 너와 나는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는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볍고 심플하고 쉬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하고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면서 마귀야 가라고 하는군요. 들어보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왜 듣습니까? 해놓고는 설명해 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왜 마귀야 가라고 하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음흉한 놈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늘 물리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집사된 사람의 자격이 바로 뭐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걸 자격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언제나 확신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결론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맡긴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담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를 말하는 것을 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복음을 가진 자는 항상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반 교회에는 뭔가 능력을 받으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힘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원죄 가운데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널리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정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사명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늘 감정 가지고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할 때 감정신앙 가지면 자기가 입을 치든지 눈을 때리든지 귓구멍을 막든지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사탄이 머리가 박살나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 복음을 목숨도 안 아깝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 무슨 시험, 무슨 문제 이런 건요 여러분 개미다리 오카요. 원망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구원,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만 말하지 믿진 않잖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노래처럼 나와야 돼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어디 보지 말고 오셨다니까. 그래, 남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보지 마.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냐. 만왕의 왕이 오셨다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사람 믿으면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잘 알아. 실수투성이라는 거. 그래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 믿읍시다.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가끔씩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가끔씩 믿어라. 그냥 한 번씩 답답할 때 영접해라. 항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항상도 사실은 부족해. 오직이래. 온리 지저스. 절대 여러분은 감정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믿는 자 되지 마세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가장한 광명한 천사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과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신 집사들은 늘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자꾸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진다 이 말.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성령 충만이 나오고 믿지 않는 데서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악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으로 믿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이것이 안 되면 차라리 소주 먹고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자. 사람도 만나지 말고 차라리 소주 먹고 집에서 자라니 괜히 돌아다녀서 온갖 이상한 일을 다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감정으로 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안 믿어져서 소주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주는 그리스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확신이 온다니까. 이거 안 하고 여러분 다니는 건 아리랑이야, 아리랑. 넘어가, 뭔가 고개를 날 두고 넘어간다고. 그게 우리 민족의 혼이잖아요. 역사고.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아리랑으로 태어나서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없다면 주님 오실 일이 없어요. 이 햇살이 푸르고 뭉게구름이 방실방실 떠 있고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도, 그러면서 그냥 사망에 묶여 있고 그런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님은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울을 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 운동장이라도 걸어. 여러분, 그게 매력이에요. 그런 게 없이 생각에 잡혀서 커피집에 가면 이상형이 나타나. 마귀라는 놈은 기가 막힌 놈이라니. 저 남자 괜찮아. 그런데 게이야. 그런 걸 조심해. 아이고, 무슨 로맨스가 뭐. 목사인 저도 영적 싸움이 필요한 남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작은 것도 질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김 목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그게 한계거든. 나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어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이름만 한번 체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맛보다 그리스도 맛을 이거 느끼면요, 인생의 가장 기쁜 그 신비가 느껴지면요,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게 된 겁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꿈을 꾸고 예언을 보고 환상을, 미래를 놓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 기쁨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육신적인 것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통용하며 살았더니 채우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야. 조급하지 않다라는 말은 나에게 올 것이 있다. 응답이 보슬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우리에게 촉촉하게 간밤에 젖는 것처럼 그런 올 것이 끊임없이 온다. 성령이 점점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채워진다니까. 사람 때문에 원망할 일이 있으면 마음을 넓히세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면 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으로 계속 일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제는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내어주지 마라. 연약한 너를 부르시고 운명에 묶인 너를 부르시고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를 부르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 그분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어요. 어떤 인간도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를 직접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굉장히 여유로워야 돼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지금 붙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준비만 되어지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공격받고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이래서 겨우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복음이 조금 준비되어지면 그렇게도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싹 가정해서 나타난다. 그거 보고 속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영원히 이제는 여러분 구원도 못 받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복음을 맛보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권세가 선포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주인은 절대적이어야 돼. 위로부터 부르심을 내가 받아서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의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면 그 주인이 언제든지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고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3대 직무가 있는데 딱 3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창세기 3장에 모든 인류가 잡혀 있으니 어둠의 흑암으로 짓눌려 있으니 만왕의 왕 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이게 절대적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파할 능력을 갖지 않고 사람에 끌려서 다니는 것은 그건 집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집사가 될 수가 없다. 감정의 집사가 되지 말고 소명과 사명을 가슴에 담고 행동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서로 봉사해 줘야 돼. 교회에 와서 봉사는커녕 겨우 숨 쉬고 한 발, 두 발 걸어서 교회까지 왔는데 그걸 또 씹잖아. 어떻게 해서라도 찍어버리잖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오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에게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서로 봉사의 사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이, 너는 언제나 내 발 씻겨줘, 이러는 것도 틀린 거예요. 어찌됐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서로 자기를 서로 먼저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봉사인이다. 친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도 하고 또 창의적으로 자기가 일할 뿐더러 종에게도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도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면서 종들에게도,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을 서로 말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님, 밭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올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해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씨를 뿌립시다. 이 주간 때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비를 내립니다. 이런 걸 해야 돼. 날씨가 이러이러하니 너와 내가 빨리 먼저 이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가집시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 봉사라고 하고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3대 직무예요. 그 일들을 맡기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타율성보다는 자율성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성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교회당에 세 번째 전구가 나갔구나. 전구가 나갔고 그래서 눈이 찜찜했구만. 집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사한테 교회를 맡겼으면 교회를 잘 관리를 해야지. 저 십자가는 녹이 확 썰어. 저 구석에는 거미줄 좀 봐줘. 이런 타율성보다는 자율성을 가지라. 아니 거미줄이 보이면 지가 빗자리 갔다가 하면 전구가 떨어졌으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잘 못 보셨나 보다. 내가 사다리도 없고 나는 저런 주제가 없으니까 내가 메시지라도 먼저 날려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이것이 되는 거다. 화장실 내가 쓰고 반드시 뒷사람을 위해서 정리정돈 해놓고 오는 거예요. 집사, 장로, 목사, 교육자들은 이런 것을 먼저 하는구나.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이 복음을 먼저 줘야 능력이 생겨서 하는 거니. 하고 싶으면 안 되거든요. 능력이 들어가야.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김치도 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에요. 처음에는요 의심 반, 갈등 반, 염려 반, 불신앙 붙었던 더러운 것 띠니라고 오래 걸렸어요. 내 거 까발렸지. 그래도 참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게 기적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게 되고 그걸 맛을 보고 체험하게 되고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김석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눈짓을 해요, 잉크를 해요, 我也给你们抛 간밤에 媚眼， 나오라고 뭐 꼬시기를 해요, 我也 편지를 没有 써요, 돈을 뺏어내고 뭐 땅을 뺏고 이용해서 막 부흥이나 시켜가지고 명예를 얻고 보려고 하는 어떤 부흥으로만 초점 맞추고 이런 목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참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치유시키기를 원하셔서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율성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자꾸 욕되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집사든 목사든 교육자든 모든 장로든 권사든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단정하고, 이게 키요. 어떻게 단정해야 되나? 말씀을 집중하면 단정해져요. 지저분한 게 안 붙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지저분한 것도 안 붙고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나가. 뭔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고 뭔가 자꾸 붙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기도하기가 시간이 부족해. 다른 생각이 안 와. 전화비가 일단 많이 줄어. 집이 굉장히 뭐랄까 평안하고 안정감이 딱 와요. 기도하는 집을 가보면요 금방 느껴요. 일단 기도하는 집은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 뭔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면 뭔가를 막 먹고 자꾸 부패되어진 일을 자꾸 해. 회칠한 무덤. 말씀 집중하면 당연히 기도, 생각이, 마음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편해.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치유가,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서 호흡이 달라져. 호흡이 달라져야 성령의 리듬을 탄다. 그래서 그걸 단정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흐름을 타야 호흡이 달라져야 여러분이 근엄한 위치에서 엄숙하고 모든 일에 굉장히 사람이 아담해요. 그럼 여자가 아담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뭔가 엄숙하고 근엄한 위치를 갖게 되는. 우리는 사명이고 소명이지. 충농증 걸리면 나비가 똥간으로 가야 돼. 반드시 꽃이 피면 정상적으로 나비가 오게 돼.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왜 진리를 자꾸 내가 사수하느냐, 나비들과 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하고 근엄하고 뭔가 나름대로요, 여러분 세련된 맛이 있으면, 꽃이 이상하면 충농증 걸린 나비들만 와. 일구이연을 또 안 해요. 말씀이 집중되어지면 일구이연, 두말하지 아니하고. 근데 늘 어떤 여자들을 보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나도 모르게 고독이 떨어요. 뒤통수 깔까봐 제일 무서워요. 그리스도는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거 확인되어지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여러분은 예 아니면 아니요 이래야 돼. 집사님 아멘? 그러면 글쎄요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다라는 사람. 악령과 성령이 늘 싸우겠고. 그래서 감정으로 살으니까 성령은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탄식하는구나.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별명을 탄식이라고 불러요. 두 마음을 품으면 늘 탄식해요. 글쎄요 하지 마. 잘라. 예 해놓고 아니요 이런 사람 정말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두 마음이 싸워. 예수사랑 교회를 진짜 여러분이 다니시면 일단 치유될 때까지 정신병동에서 일단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미국에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자매가 있었어요. 말만 하면 눈이 시뻘거지면서 이상한 막 영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너는 치유받을 때까지 모든 걸 끊고 그냥 메시지를 집중해. 우리 이 복음운동 속에 항상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니까. 늘 두 마음이 있는 거. 어느 날 막 메시지가 강해버리면 또 빠져나가서 좀 다른 걸 들어요. 죽는 날까지 치유가. 집중할 때는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소명과 사명이 딱 보이면 벌써 여러분이 모든 모습이 달라져요.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섬겨주고, 그리고 다락방이 열리고 팀 사역이 열리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고, 이러면 제가 여러분을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이거 하나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일구이연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자신과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이게 진짜 참말이냐, 말을 할 때 자기를 놓고 이게 진짜 참말이냐, 사탄이 주는 이간이냐, 지금 사탄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깨어있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깨어있으면 참말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나와, 이간의 말이. 그래놓고 후회해. 그런데 이미 나갔으니 이제 뭐 어떡할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떠돌아다녀. 그냥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변덕스러운 변집사가 그걸 또 모든 사람들에게 파절임처럼 팍 죽게 만드는 파집사한테까지 전달돼. 천국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뭐냐? 참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호흡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말인지 이걸 생각하는, 참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여기까지 딱 오면 마지막 딱 하나를 실어야 될 게 있어. 친절한 말이냐,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친절이 담겨진 말이냐. 친절을 담아서 말을 한다면 그건 진짜 아담, 그걸 단정이라고. 친절이라는 말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떠난 말은 뭐 소용도 없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을 한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가 주는 말이죠. 사람에게 웃음을 떠난 말들은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웃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 불신앙이 오고, 아우 짜증나, 아우 내가 왜 이러지, 아우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런 사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빨리 알고 고쳐야 돼. 예수사랑 교회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이 해도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니까 다 들통이 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 여러분이 안 들켜요. 다 똑같아서. 요팔사사라. 근데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요팔사사 대가리가 깨지니까 즉각 발견이 돼요. 숨겨놔도.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내버려두라고 그러잖아. 안 믿어지는 사람 어느 날 여러분 여지없이 귀신 들어가요. 여기는 다 흑암을 꺾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빠져나간 거 누구한테 들어. 야고보라는 제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 이게 위대한 사람. 술에 인백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두 잔씩 먹는 건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받아놓고 어떻게 술을 드시지? 이런, 천국 가서 귀싸대기 맞아.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변하게 해서 와인을 그 좋게 해서 마시게 하는데, 와인도 안 먹고 가면 내가 창조한 너 와인의 맛을 보았느냐? 술을 먹지 말라 해서 술을 안 먹었나이다. 그러면 네가 기뻤었느냐? 저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왜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느냐? 용서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술은 여러분 음식이요. 술에 인백이지 말라고 했지, 술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디모데에도 여러분 혈액순환 잘 안 된다고 한 잔씩 써라 그랬어. 나시린으로 살으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머리도 확 잘라버리고 현장으로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습관적으로 술 취하는 사람은 되지 마라 이 말. 교회를 왜 다니느냐? 목사님 불러내갖고 이거 하려고? 이건 나쁜 놈이에요. 목사님이 장로들 불러다가 매일 월화수목금토, 오늘은 최장로 내일은 배장로, 그래서 매일 먹는다면 이건 목사가 아니지 술 목사지. 술에 노예된 사람들은 노예에서 안 되는 내가 비밀을 알고 있어. 나하고 먹어.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끊어지더라고. 저하고 먹은 사람 다 끊어져. 술 노예됐던 사람. 귀신이 들어간다, 귀신이 그러니까 안 먹더라. 소주 반병 이상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귀신이 먹는. 그런 목사님, 제가 평균 주량이 3병입니다. 그건 이미
신 받은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목사님 지금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내 이 상처를 내가 그랬잖아. 목사님, 감정으로 목사님 믿지 했나? 말라. 또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합당치 못할 이득을 이런 거 주가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병든 양심으로 더러운 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복음을 가진 자라 자기 자신을 치유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정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감정에 따라 내 삶을 도둑질하는 흑암아, 저주야, 악령아,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많이 줄고 많이 꺾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를 시킬 수 있는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자꾸 느끼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응답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탁 온다니까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셔.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예서랑교회 예배 때 막 가고 싶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해답을 주실까? 이거 여러분 느끼면 이 사람 맛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나만의 뭔가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통쾌해져요. 목사님 뭔가를 보는 거야. 보는 거 없고 들린 거야. 절대 나는 여러분 보는 게 아무것도. 만일 내가 여러분 다 보여주면 목사인 내가 큰일 나는 거야. 주로 많은 목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러는 말은 정신 차리라가 그 뜻이지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정말 저를 잘 보내요. 목사님 저하고 동업할래요? 가만히 깔고 동업하재. 그런 사람이 있어서 초기에 여집사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데도 2000년 전에 이미 여집사는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 왔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진짜 천대 받을 때 그냥 태어났으면 여집사는 참소하지 말지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가 꼬라지를 알면 헛소리를 안 하게 될 거다. 이년아 너는 하와야. 하와가 누구예요? 조용하잖아. 말 안 해요. 하와가 누구야? 나지 나. 늘 사탄에게 속는다. 그래서 여자는 참소하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언제나 립스틱이 돼야 돼. 립서비스 이거 잘해야 돼요. 스킨십도 아무나 하면 죽어요. 티격태격하면 큰일 나. 절대 남자한테 싸우려고 티격태격 시비 걸지 마라. 여자는 늘 말 조심해. 정에 따라 자꾸 남의 남자한테 이런 거 하지 말. 남편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봐요. 3장 10절. 결론으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말 조심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뭔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믿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친교하는 사람. 요거 세 개만 지키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무를 잘한 자에 대한 결과가 딱 나왔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여러분을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는 큰 이 현장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된. 많은 사람들은 이 현장에 가려면 뭔가를 막 힘을 얻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친교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하게 되고 사람이, 그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이. 오늘 꼭 이런 믿음의 사람 한 계단 한 계단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집사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절대적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고 첫사람 하와가 가졌던 감정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소명과 사명으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이 시작되어지는 이 훈련을 통하여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최고의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시고 참으로 저들이 단정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에 참된 응답을 맛보고 치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는 가장 멋진 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위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큰 담력을 얻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않고 첫사람 하와